안녕하십니까, 우백가법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설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까지는 저도 항상 누누이 지겨울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항상 그 전날 그 다음에 오전 중에 있었던 이 대범천 왕신, 즉 색계천의 왕신인 힌두교로 말하면 브라마 신, 초기 불교로 얘기하면 범천신 또는 대범천 왕, 이 신과 법담을 나누는 내용을 아무리 설법으로 녹여내려고 하더라도 이 신이 뇌를 항상 쥐어맞고 있다가 오늘도 또한 쥐어맞고 있어서 설법은 안 하려고 했으나 또 오후에는 그 뇌를 또 놔주고 설법을 해줄 것을 저한테 권유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는데요. 어떻게 좀 저는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메모해 놓은 것을 참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플라즈마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죄송합니다. 플라즈마라고 하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 보시면 이 플라즈마 상태가 신들이 존재하는 상태다. 그래서 고체, 눈에 형상에 보이는 고체, 액체 또한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세분화 되면 기체의 형태로 되고, 기체도 연기나 구름과 같은 것은 눈에 보이죠. 기체. 그래서 그 기체마저도 더 세분화돼서 초월한 것이 플라즈마 상태인데, 그것을 이온 상태라고도 하며 중성 상태, 즉 중성이기까지는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중성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기체 상태를 뛰어넘은 전자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들을 지각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안, 이, 비, 설신의, 즉 눈, 귀, 코, 혀, 몸, 마음, 즉 마지막 마음, 의식, 이 육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신들의 세상의 형상과 어떠한 것도 음성 또한 여러분들은 들을 수가 없다. 하지만 단염처, 즉 윗바사나 수행의 통찰 지혜를 통해서 삼법인, 즉 재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를 철견을 하고 쭉 수행을 이어가다 보면은 그러한 플라즈마 상태의 이 신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저의 22년간의 체득의 경험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은 기체 상태보다 좀 더 미세한 플라즈마의 응집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러 니까야 경전에 이 신들을 묘사를 할 때 바늘 끝에 겨자씨만한 존재들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수십인가 수백 명이 바늘 끝에 올라져 있다라고 여러 니까야 경전과 암경에 서로 놓으셨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대 밝혀진 과학이 그 신들의 세계와 비로자나 부처의 무국의 세계를 0.00001%도 밝혀내지 못하고 앞으로도 밝혀내지 못할 것이지만, 그래도 그 플라즈마 상태가 존재하고 그것이 신들의 존재 상태이고, 그것을 여러 니까야의 석가모니 부처는 바늘 끝에 겨자씨보다 적은 형태의 형상으로 올라서 있다라고 니까야에 설해져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현대 과학이 밝혀낸 신의 존재와 거의 대동소이하고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로 신들의 세계를 현대 과학은 0.0001%도 밝혀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 이, 비, 설신의라고 하는 제6식, 마지막 제6식이 의식인데요.
그러한 일반적인 의식 상태에서는 이 신들의 세계를 절대 인정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떠한 철학자는 불가지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가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교법이다, 교설이다라 해서 불가지론, 신의 세계는 불가지론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설파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일반 중생들과 시민들에게는 불가지론이지만 사념처, 즉 윗바사나 수행의 통찰지혜, 그걸 대승불교 경전으로 얘기하면 반야, 우리가 반야지혜라고 할 때 그냥 반야지혜를 그냥 일반 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 깊이 여러분이 공부를 지속해 오다 보면은 그 반야지혜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한 통찰지혜를 반야지혜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득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반야신경의 모든 것을 제가 다 인정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견, 오옹, 개공도에서 조견이라고 하는 것은 조견, 보는데 어떻게 보냐, 비추어서 보는데 따로 떨어져서 분리해서 본다. 이것은 윗바사나 수행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보아서 나 자신의 신수, 신법, 몸, 느낌, 마음, 모든 현상들을 따로 떨어져서 2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떨어져서 봤을 때 그것이 모두 공허함을 체득하면 모든 고액에서 벗어난다. 모든 괴로움과 불만족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반야신경인데 그 뒤의 내용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고진멸도, 무안이비 설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설조차도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 뗏목조차 버려라 하는 것, 그것을 집착 또한 하지 말아라 하는 정도로의 교법이라고 혹자들은 말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의 교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반야신경은 수행을 최소한 7년 이상, 5년 이상 한 분들만 반야신경의 내용을 조금 접근해 보시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플라즈마 상태, 즉 신들은 기체 상태보다 더 쪼개어져 있고 더 세밀한 플라즈마 상태,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형태를 띠고 있고 준성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진 태극, 음과 양으로 나눠진 태극이 도래하고 그것이 응집되어 있지만 기체, 즉 영기, 구름보다도 더 미세하기에 절대 수행자들 또한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또한 절대 그 모습을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 신들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즉 플라즈마 상태의 그 신들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통찰지혜로 일컬어지는 사념처, 즉 윗바사나 수행과 팔정도 수행을 병합한 그 수행을 통해서 먼저 삼법인의 진리를 먼저 체득하고 난 이후에 그 신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그 플라즈마 상태의 그 신들이 여러분들 앞에 모습을 서서히 드러낼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신들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미세한 응집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대신 사람들을 통해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색수상 행식, 즉 색, 육체를 통해서 수, 느낌을 받고 상, 그 느낌이 좋다 싫다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고 행, 좋으면 취하고 싫으면 밀쳐내고의 의도적 행위를 하며 그 행을 한 이후에 의식, 그것이 좋았으니 난 더 이상 해야지,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러한 의식들이
모두 내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는 말씀을 해 놓으셨고, 수상행식 또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바로 신들의 것이고, 신들의 지배력과 주체가 신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아바타의 형태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수행 중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인연이 맺어지는 것들은 그 신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내게 해서, 또는 인연이 닿게 해서 그 위세를 떨치지만, 욕계, 우리 세계를 삼계라고 표현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가지 세계를 삼계라고 하고, 이 욕계, 색계, 무색계마저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버리려는, 그 진정으로 버리려고 하는 진정한 수승한 수행자에게는 물질, 즉 돈, 음식, 뭐 또한 섹스, 명예, 물론 물질은 아니지만 섹스, 명예를 통해 그들을 유인하고 침해하고 그들을 그것에 휘감아 돌게 만들게 하지만, 전혀 그 돈, 음식, 섹스, 명예,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거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는 최상의 수행자들만이 그 신들의 까임과 방해를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한 지 19년이 됐을 때 암경에 어떠한 경전을 접하게 됐는데, 그때 또한 저는 브라마신, 즉 모든 중생의 아버지라고 하는 색계천의 왕신인 대범천왕과 항상 대화를 그때는 10시간 가까이 하루에 하고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은 도고마성이라 했듯이 계속 저한테 방해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할 때에 암경에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것이 주어지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행하고 거기에 잠시도 머무르지 않는 수행자가 신과 마라와 모든 사문과 바라문을 포함한 이 범천의 세상에서 최상자다라는 그러한 교법을 암경에서 접하고 나서 더더욱더 이 브라마 신과의 대결과 투쟁에서 저는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브라마 신이 진정한 수행자의 발의 무릎 밑에밖에 오지 않는 그러한 하등의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고, 더욱더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전에 발언한 내용이지만, 석가모니 부처는 모든 신들은 육체를 분명히 플라즈마 형태로 가지고 있고 겨자씨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슬픔, 고통, 번민, 우울, 시기, 질투를 모두 다 버리지 못한 존재이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는 신들의 존재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신들도 윤회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존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 일반 인간들처럼 똑같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보다는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더 선한 행과 더 선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신들의 지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 일반 수행자 아닌 분들보다는 더 수승한 선을 추구한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는 그 색계천의 대범천왕신, 즉 힌두교의 브라마 신과 육계천의 인드라, 즉 제석천신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아까 위에 설명한 것처럼 모든 시기와 질투, 공포, 우울, 고통들을 모두 다는 버리지 못한 존재라고 그들을 하대하고 중생이라고 얕잡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과 물질, 음식, 명예, 섹스의 충동,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거나 나감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신들이 여러분들의 무릎 밑에 오는 하등한 존재로 그들이 전락하고 만나는 것을 반드시 저의 설법을 믿어주시고 석가모니 부처의 교설 또한 믿어주신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행길에 큰 힘이 되어 간다라고 사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어두운 상태가 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플라즈마 형태를 다시 말을 이어가자면 플라즈마 즉 준중성 상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을 또 뛰어넘고 초월하는 것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자리이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않는 상태, 무국의 상태가 바로 비로자나 부처 상태이고, 그것이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난 상태가 비로자나 부처의 상태의 자리고, 완전한 해탈과 완전한 열반을 성취한 아라한들이 가야 할 자리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사유를 지극히 하셔야 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마저도 초월하였기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음지 형태로 수십억 개로 쪼개어져서 모든 중생들의 뇌와 육체에 들어가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태극자리, 그 대범천왕, 즉 힌두교로 얘기하면 브라마 신이, 즉 색계 수행자들의 세계인 색계 왕신인 그 응집되어 있는 브라마 신이 있지만, 무국 즉 비로자나 부처의 연화장 세계는 그 응집조차도 없는, 그것마저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초월하고 벗어나 있기에 어떠한 육체를 가진 존재들로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여러 니까야에 설해져 있고 암경에 설해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플라즈마 상태의 응집, 즉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태극 상태, 즉 브라마 신이고 대범천왕 신보다도 더 미세하고 절대 지각할 수 없는 온 사바세계, 온 우주에 꽉 들어차 있고 어떠한 응집의 형태로도 돼 있지 않으며, 하지만 모두 편재해 있는 그러한 그 무영상의 상태가 즉 비로자나 부처자리이고, 그러한 힘으로 인해서 전사바세계, 그 다음에 수십 수만 개의 그러한 이 지구와 같은 그러한 사바세계 또한 모두 관장할 수 있는 힘이 무국 상태이고, 모두 꽉 차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도 응집되어 있지 않기에 그것 자체가 바로 도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사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첨언하건대 제가 비판을 안 하고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함을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해주시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당시에 육사외도 6단체의 외도들에 대한 비판을 하셨던 것처럼 그 비판을 통해 내가 왜 정법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법을 했던 것처럼 저 또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요. 홍모모학당의 윤홍식 선생이 얘기하는 하느님 자리, 즉 이 하나님 자리는 욕계의 세상을 얘기하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초기 불교의 제석천 또는 사가신이라고 표현되어지며, 또 법구경에는 인드라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기업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 사바세계를 대비기업으로 얘기하면 황극자리, 즉 대기업으로 얘기하면 한 과장 정도의 실무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모든 물질 세계가 뻗쳐나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모든 정신적 세계가 뻗쳐나가게 하고 풍성하게 해서 선과 악이 무한 교차 반복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석천이고, 욕계, 말 그대로 욕망과 탐욕이 혼재하는 그러한 세계를 제석천의 세계이고 기독교 하나님 자리이다. 그것을 황극자리라 하고요. 또 얘기하면 그 위의 세계인 욕계의 세계를 벗어난 수승한 수행자들이 사는 세계를 색계천이라고 하는데, 그 색계천을 태극자리인 플러스 마이너스 분화되어 그것이 합쳐진 음양의 자리, 즉 태극자리, 즉 대범천왕 자리, 그것이 윤홍식 선생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트만, 즉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버린 초자아, 깨끗한 자아의 형태인 아트만과 브라흐만과의 합일이 된 상태를 참나 자리라고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황극 자리, 즉 욕계의 제석전 자리, 하느님 자리와 그것을 벗어난 세계인 태극 자리, 즉 대범천왕의 참나 자리와 그 황극 자리를 같은 자리로 묘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설법을 하고 있다. 또한 그 욕계와 색계마저도 버리고 무색계 천마저도 벗어버린 상태에서 도달한 그러한 무국자리인 비로자나 부처자리도 그 황극의 자리, 대기업의 과장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실무자 측에 속하는 황극자리와 그 위의 세계인 대기업의 상무, 부장 정도밖에 안 되는 참나 자리를 그것마저도 벗어던진 무국의 자리인 비로자나 부처 자리와 같이 동일선상에 두고 여러 설법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고, 저랑 하루에 요즘에는 2-3시간씩 법담을 나누고 있는 색계천 왕의 대범천왕은 그 윤홍식 선생님이 많은 구업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그것은 정법의 세계가 아니라고 확실히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설법에 공감이 가고 그 공감을 통해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본인의 의지대로 한다고 사유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 걸어온 수행의 길이 잘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잘 정법의 세계로 가도록 비로자나 부처를 포함한 색계의 왕신인 대범천 왕신이 핀셋으로 대범천 왕신은 호법신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아까 경전에 얘기한 것을 토대로 그나마 다 버리지는 못했지만 일반 시민들과 수행자 아닌 분들보다는 100배, 수백 배를 더 선한 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 신들의 자리에 다시 태어났기에 그 호법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비로자나 부처를 위시해서 그 대범천왕의 호법신인 대범천왕이 여러분들을 핀셋으로 하나씩 끄집어 올려서 색계천의 세계, 또한 무색계천의 세계, 또한 그것을 초월한 완전히 벗어난 비로자나 부처의 세계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뇌를 열어놓고 그것만큼은 좋아요와 공감을 눌러주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계로 진입하도록 약간의 길을 터주고 있다라고 강하게 사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분명 바른 길임을 확신을 하시고, 제가 일례를 들자면 예전에 있던 일화인데요. 제가 어떠한 경전, 초기 불교 경전을 손에 넣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경전을 사려고 하면은 자꾸 결제를 못하게 이 브라마 신이 방해를 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전을 못 사게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시도하고를 통해서 그 경전을 손에 놓고 그 경전 안경과 니까야 경전 안에 그 내용이 이 브라마 신과 투쟁과 대결에서 완전히 제가 승리할 수 있고 제 무릎 밑에 오게 할 수 있게 거기 안에 경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내가 어떠한 경우 어떤 상황이 처해지더라도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수용을 함으로 해서 모든 신과 사문과 바라문과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 최상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문을 제가 접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비로자나 부처가 그러한 이끌림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이다라는 강한 사유를 하게 되면 물론 이 저와 하루에 2~3시간씩 대화하는 이 대범천 신도 그것이 맞다라고 누누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렇지만 제가 저 혼자 이러한 신들의 경험과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가 설법해 놓으신 이러한 12영기, 4성제, 5원, 8정도, 37조도품 이러한 것들의 교법이 100%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체득하고 경험하고 있을 때에 나만 이러한 신들의 경험과 이러한 교법이 100% 맞다는 것을 경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기 불교의 여러 니까의 경전을 번역하신 그래서 저는 그 분 또한 초기 불교의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라고 강하게 사유를 하고 있었고 이 저랑 대화하는 대범천왕신이 그 존재 즉 강목 스님을 만나러 갈 것을 권유해서 찾아서 본 결과 그 존재 그 강목 스님이 경상남도의 실상산하는 곳에 주로 기걸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거의 찾아가서 1분 1km 이내에 실상사가 있다는 그 내비게이션을 제가 보고선 계속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계속 내비게이션이 경로로 이탈했습니다. 취소 반복하면서 1시간 동안을 계속 헤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논두렁 옆에 빈 공간에 세워두고 걸어서 인가가 드물었기에 1시간가량을 걸어가면서 헤매고 있었는데 인가가 발견되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실상사가 가려면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에 그분이 알려준 대로 제가 걸어가게 됐고 그래서 실상사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강목 스님이 계시냐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수행승이 강목 스님은 지금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강목 스님은 윗바사나 수행을 하시고 가르치시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수행승활 강목 스님은 윗바사나 수행을 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큰 실망을 안고 돌아온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강목 스님이 그렇게 여러 니까야 경전과 경전을 번역을 하면서도 본인은 그러한 수행승으로서의 승이 아니라 교학적인 승으로서만 남고 거기 안에 주된 내용의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을 꼭 하라는 내용으로 귀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강목 스님은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신들이 그 경전을 내가 손에 놓을 때 인터넷과 모든 기기들 모든 전자기기들과 모든 그러한 것들을 이 신들이 조작을 하고 그 경전이 내가 손에 들려지지 않게 방해를 하고 내비게이션 또한 방해를 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실상사에 찾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모든 물질 세계를 이 신들이 방해를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모든 설법을 통해서 수백 번을 더 말하는 경험들이 많지만 이곳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토록 그 신들은 모든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를 다 쥐락펴락한다. 하지만 그 신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나가고 음식이 들어오고 나가고 여행을 하고 안 하고 섹스를 하고 안 하고 이러한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주어진 환경에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것조차도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고 하는 그러한 위파사나 행을 꾸준히 하시고 팔정도행을 각 항목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신들은 절대 그 수행자들의 무릎 밑에 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면서 오늘 또한 진설법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반드시 여러분들의 공감에 손이 가고 이 설법들이 또한 신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신들에 대한 설법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아한경과 니까야의 신들에 대한 표현이 수십 수백 곳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단지 어떠한 존재들은 은유적으로 석가모니 부처가 표현한 것이다 또는 방편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쪽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선 믿고 그 아한경과 니까야 경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제가 청경도론이나 아비담마타 상가라고 하는 그러한 논서들은 웬만하면은 조금만 참조하고 참조하지 말아라. 충분히 아한경과 니까야의 내비게이션, 정확한 내비게이션 정도로 중학생 정도의 수준만 갖고 있는 문해력이라면 충분히 본인 스스로의 사유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수행에 완전히 녹아낼 수 있다. 그러니 강목 스님과 같은 그러한 교학승으로서 그러한 수행자로서가 아니라 교학승으로서만 머물지 마시고 절대로 아한경과 니까야 경전만을 토대로 해서 각 주도 웬만하면 읽지 마시고 주에도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 읽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아한경 경전에 있는 것과 니까야 경전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유하셔서 그것을 수행에 녹여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욕계의 무한히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편재해 있고 무한 반복되는 그러한 것들, 성과 악이 교차되는 이러한 욕계의 세계와 그것을 뛰어넘은 색계의 세계, 즉 물질만에 대한 집착만 미세하게 남아있고 모든 것을 버린 그러한 색계 존재, 또한 무색계는 그러한 물질에 대한 욕망마저도 완전히 버렸지만은 수승한 존재로서 오랫동안 영원히 존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색계마저도 완전히 벗어나서 무국자리, 즉 지로자나 부처자리, 즉 완전한 열반과 해탈을 성취한 아란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발심을 하시고 불태보리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강조드리며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서울대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어려운 것이 이 정법의 세계에서 도의 세계, 즉 비로자나 부처 세계 자리, 무계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십만 명, 10만 명당 한 명꼴로 몇만 명당 한 명꼴로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이 정법의 도의 세계, 이 윤홍식 선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황극의 자리를 도의 세계라 얘기하지 않고 참나 자리를 도의 세계라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난 무색계마저도 도의 세계가 아니고 진정한 도의 세계는 색계, 욕계, 무색계를 완전히 벗어난 비로자나 부처자리, 완전한 해탈과 완전한 열반을 성취한 아란의 계의를 성취한 자만이 도의 세계를 성취한 자이고 과의 세계를 성취한 자라고 여러분들은 깊이 사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열악한 환경이지만 제가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법을 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긴설법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백가 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